이번 시간은 유포라데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유포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전쟁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이 있지만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는 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준비해서 이런 전쟁이 오지만 피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올 때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두 길이 있습니다.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두 길. 첫 번째는 들림받는 길입니다. 들림받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들림을 받던가 예비처로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들림을 받는가? 들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들림 받는 자는 계시록 7장 1절 4절에 보면은 입맞은 종들이 나옵니다. 입맞은 종들.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쳐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길, 이 들림받는 종들이 바로 입맞은 종으로서 이 들림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로 들어갈 자들을 살려내고 또 예비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들. 예비처는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예비초로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날 때 또 후 3년 반 동안 피해 있으므로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 피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목적은 앞으로 전 세계 예언을 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외친다 그 소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주저림 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외친다 예언한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해서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다시 예언해서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입맞은 종들이 전 세계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나온다고 그랬죠. 흰옷, 속죄 옷을 입고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피해 있기 때문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시대의 피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프라데 전쟁 후에 오는 결과가 북방 왕의 승리로 인해서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린 후 바로 유프라데 전쟁이 터지고 전쟁 후에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림받는 종들, 입맞은 종들은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들림받음으로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임받은 종들이 전 세계 외칠 때, 예언할 때, 예언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고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마지막 전 세계적인 회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고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제 피해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임받은 종들이 들림받는 내용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고 계시록도 12장 5절 다음에 살전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배처로 들어가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여기는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 16절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죠. 피해 있음으로 보호받음으로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수정통치 시대 기간 동안 피해 있음으로 그 시대 지배도 받지 않고 그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한번 읽어봅니다.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앞으로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받으면 안 돼요.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이 피해를 받으면 3분의 1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받지 않는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준비해서 내가 입맞은 쪽으로 나와서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한번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프라데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고 2절 3절과 같이 인을 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쳐서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때,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고 모으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영적 이스라엘의 수를 채우는 역사로 마지막 때에 입맞고 나오는 이 14만 족들은 어떤 종들을 말하느냐? 입맞은 종들은 말세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의 종의 수. 그래서 인을 맞고 나오는 종들은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할 종으로 그 예언을 통해서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고 또 예언을 듣고 이렇게 예비토로 들어갈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힘은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예언할 말세의 종을 입맞은 종이라고 그러고 14만 4천은 말세의 종의 수로서 실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말세의 종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 역사에서도 씨를 뿌리는 많은 종들이 나왔죠.
이렇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했던 많은 은혜 시대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제 초림의 주를 알리는 때가 아니고 그 다시 오시는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주니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시키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알곡을 추수하고 산자를 심판한 후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종들은 말세 종의 수를 말하고 이게 영적인 수도 아니고 상징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수로서 전 세계에 예언할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런 들리는 말씀을 외치는 종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재림의 주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시키고 전 세계에 회개를 시키며 능히 살 수 없는 희는 입은 무리들을 살릴 말세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이 왔을 때도 초림주를 예비하는 그 길예비 사자로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권능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은혜 시대 종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씨 뿌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전하였죠. 그 역사를 했듯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달에 오실 때 재림주를 알리고 외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외치고 다시 예언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없는 희는 무리를 살릴 종들, 그 종들이 바로 입맞은 종으로서 인을 맞고 나오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맞는다 그랬습니다. 이마에 2절 3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항상 은혜 시대 역사든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역사든 우리가 예수를 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야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역사는 씨 뿌리는 종들이 나오게 해서 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고 그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게 했던 역사를 했다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재림주를 알리고 또 회개를 시키고 마지막 역사는 이제 영혼 구원 역사가 아니고 영육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재림주를 맞아라고 외치는 종들이 바로 입맞은 종들이고 이 종들이 말세의 종들이고 이 종들의 수가 14만 4천으로 실제 수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맞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첫째 이제 자격 조건이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을 구원받았고 그래서 은혜시대 종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에서 입맞은 종이 되려면 첫째 자격 조건이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불신자 중에서 성령의 인침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종은 절대로 입맞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상세히 인의 비밀과 입맞은 종이 누구고 어떻게 인을 맞는가, 입맞은 종들의 자격 조건과 또 입맞은 종들의 사명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할 텐데 오늘은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이 되어서 전 세계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자격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세 종으로 14만 4천 이 수로 택한 자 이 수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각각 지명하에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입맞고 나오는 종들을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라 그럽니다. 지명받아 나오는 종. 이게 마지막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말세종으로 택해 놓은 종들은 마지막 때 쓰임받을 말세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 되면 이사야 43장 1절과 같이 각각 지명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4대 강국을 통해서 내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잡고 있는 때, 그 바람 잡고 있는 목적이 입맞은 종들이 다 나오기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바람 잡고 있으라 그랬죠. 이 종들이 나와야 전 세계 예언하고 세계 사람을 살리고 또 전 세계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능히 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는 이 종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 수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말도록 바람을 잡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말세 종의 수로 실제 이 수가 채워져야 전 세계 예언하고 세계 사람을 살리는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때가 되면 각각 하나님에서 불러내서 나온다 그래서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입맞은 종들의 입맞은 표가 무엇인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소유권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표시.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적인 들릴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사상무장을 받고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완전한 백만 사상으로 무장해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갖는 그런 사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말하고 그런 종을 때가 되면 이렇게 지명받아 나온다 그래서 지명받아 나오는 종. 그 다음에 인을 맞았다는 표시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두 이름이 써졌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름 써진 게 아니고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 소리죠. 인이 도장을 말하니까 실제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상무장 시키는 거.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 두 이름이 써진 종을 입맞은 종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인을 맞았다는 것은 소유권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을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는 특별 소유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전 세계 다시 예언을 마치고 사명을 다 끝낸 후에는 3일 반 동안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생기받아서 다시 살아나고 여기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공중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공중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전 4장 16절 10절 같이 공중 재림할 때 이들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공중의 들림 받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들림을 받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면은 계시록 11장 12절 13절 여기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 들림 받는 거죠. 올라간다. 것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렇게 들림 받는 사건. 그럼 13절에 보면은 13절 그 시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봅니다. 11장을 보세요. 입맞은 종들 사명은 전 세계 예언하는 사명.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알리고 회개를 시키고 그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언이 다 끝나면 사명을 마치기 때문에 이제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데 그 사건이 바로 들림받는 사건. 그래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들림받는 사건과 들림받는 그 시간, 그 시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가 같은 시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하고
계시록 9장 14절 15절 근년 월 일시가 나오죠. 근년 월 일시 이거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 근년 월 일시 하나님의 정한 때. 그래서 이 정한 때 근년 월 일시 이 시와 계시록 12장 13절에 한번 봅니다.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진이 나서요. 그 시가 나오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그 시 여기도 시. 그래서 인모든 종들이 들림을 받기 때문에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데 어느 때 들림 받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로 공중 재림할 때 이들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입맞은 종들은 들림을 받고 또 들림 받는 그 동시에 유프라데 전쟁이 터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12절에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감과 동시에 그 시, 이 시가 바로 계시록 9장 14절 15절과 같이 근년 월 일시에 해당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와 들림받는 그 시가 이렇게 동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입맞은 종들은 들림 받으면서 또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들어가면서 그때 또 동시다발적으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가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터짐으로 들림 받기 때문에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이들은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1장 7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시록 7장 1절 4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 막고 나오는 종들이 전 세계에 예언하는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전 세계에 예언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두 증인의 권세 받은 종, 권세 역사를 나타낼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이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이라 해서 두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말세종 인마대종 14만 4천을 총틀어서 두 증이라고 합니다. 제르메주를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전 세계 예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마된 종 14만 4천들이 정인 권세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예수님이 공중하기 전 3년 반 기간이 되면 1260일이 3년 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한다 그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를 알리고 회개를 시키고 세계적인 회개 역사를 일으키며 마지막 회개 역사로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회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들의 사명은 말세의 종으로서 전 세계 예언에서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고 세계 사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11장 7절 쭉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봤는데 예언을 마친 후에 사명이 끝나므로 이제 무적행으로 또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받아서 3일 동안 시체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길에 쓰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11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 이게 들림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때 완전하게 인간성과 죄악성이 죽어지고 사망이 멸하지 변화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렇게 들림받고 그러므로 들림을 받음으로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그 사건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더라. 들림받는 것 동시에 큰 지진이 나더라. 이게 바로 유프라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4절 15절 그년 월 일시와 같은 시로서 들림받음과 동시에 전쟁이 터지고 그러므로 들림받음으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도 나오죠. 예비처로 들어가므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구인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입맞은 종들은 말세의 종이라고 그랬죠. 말세의 종의 수를 말한다고 그랬고 마지막 때 이제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종들을 통해서 누가 이제 구원을 받느냐. 이 계시록 7장 9절 10절과 같이 이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외칠 때 예언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 역사를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전 3년 반 그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외친다 그거예요. 들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재림의 주를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이 종들의 인도를 받고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예비처로 들어가서 피하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래서 이들도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에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 옷은 흰 옷이지만 속죄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밖에 죄사함 받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이 마지막 회개 역사죠. 입맞은 종들의 사명이 전 세계에 예언하는 것이 사명이고
세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거 이 종들이 말세의 종이죠.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해서 예언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이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옷을 씻고 나오므로 속죄의 옷을 입고 나오고 이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 주저림 때는 영육 구원을 받는 때로 구원받는 길이 두 길이 있죠. 인을 받고 종으로서 들림 받고 영육 구원받는 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입맞은 종들이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고 나오는 예비처로 들어가서 백성으로 나오는 자 이렇게 백성으로서 영육권 받는 길과 종으로서 영육권 받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들림 받음으로 육부라대 전쟁의 패를 받지 않고 능히 셀 수 없는 힘은 입은 무리들 이들이 장차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 백성이 될 자들이죠. 그들은 예비처로 피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3절 16절 두 곳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2장 6절을 읽어봅니다.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곳 예비처 1260일 동안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고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지만 내가 인을 받고 나와서 입맞은 종이 되면 들림을 받고 또 예비처로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 전쟁의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